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필리핀 드림센터 봉헌식에 참여하는 선발대와 본대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켜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보고 계실 테니까 이 자리에 많이 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제시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같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만약 누군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건 성경 이해에 대한 오류 때문인데, 어떤 오류 때문이냐면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들만 사용하셨다는 오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 누가 선택받은 것 같이 보이나요? 야곱이 선택받은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 중 누가 선택받은 것 같나요? 요셉이 선택받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선택받은 것 같나요? 모세가 선택받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생각하면 어떤 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윗 왕이 떠올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는 성서까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엔 한 가지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도 저들과 같이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정 인물들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주인공과도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 이 나머지 백성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게 돼요. 쓰임받지 못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가치한 게 돼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만을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기에 그들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편향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정 누군가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특정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대체 누구를 향해 주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특별히 활발하게 열심히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 중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답니다. 놀랍게도 선택하셨대요.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나요?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 무엇도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한 자였고 멸시받는 자였고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로 그러한 자들, 즉 이전에는 천하고 멸시받고 그 무엇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천한 자들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가족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천한 출신과 명성이 없는 사람을 가족이 없는 자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가문과 출신은 정말 중요시 여기는 존재들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도 바울만 생각해도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출신이며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우월한 자였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자신의 출신이 과거에는 자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통 유대인들은 가문과 출신을 중요시했기에 듣도 보지도 못한 자들을 보면 가족이 없는 자처럼 깔보았다는 건데, 여러분,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면 하찮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28절과도 같이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출신을 중요시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그들 말고 모세오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천한 존재도 아니었고 미련한 자들도 아니었고 정통 뿌리가 깊이 있게 존재하는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굉장히 기분 나쁜 선포였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예전에는 선택하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비판의 대상이 정통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통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 말고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던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건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떠나간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지금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통과 있어 보임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돌리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택권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이다 라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만약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 들렸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욱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 중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떠나가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정통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듯한 선포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세상에서 천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멸시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가정과 학문 그 어떤 분야에서도 뭐든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천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많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고백은 앞뒷말이 안 맞는 고백처럼 보이는데, 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전에는 세상에서 천한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그 무엇도 가진 게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선택하셨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멸시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로 점점 있어 보이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게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지를 그들이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선택받은 삶 이후의 삶은 오로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택하셨기에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 떠나가려 한다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셨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등에 업은 채로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끝까지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외침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백했던 구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이 길 끝까지 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멸망하는 자들이란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고, 멸시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십자가의 길만 걸으면 되는데, 세상에서 계속해서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보이기 위해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이 지금 미련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뒤에 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미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또 다른 이방인을 향해 떠나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저 있어 보이는 것이면 충분한 것인 마냥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 보이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천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멸시받았던 그때에,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때가 더 좋았을 법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듬뿍 쏟으며 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뭔지 아시나요? 돈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반칠환이라는 분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칠환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다. 이 시가 시사하는 바는 진짜 흥미롭습니다. 누구는 황새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말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뛰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누구는 거북이처럼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고요, 누구는 거북이와 속도는 똑같이 느긋한데 달팽이와 굼벵이처럼 몸집이 작기에 똑같은 속도라 해도 차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누구는 바위와도 같아서 그냥 우두커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속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새해의 첫날은 똑같이 마주한다는 거예요. 이 시가 시사하는 바를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 볼게요. 황새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위치에 있든지,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며 바쁘게 살아가는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느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든지, 삶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이들이 도착하는 그 도착점은, 목적지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다 똑같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 여겨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천해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멸시받으면서 없어 보이게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기 위한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있어 보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둠이 짙게 깔린 밤중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선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해군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배를 타고 서해안을 돌면서 삶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해군 생활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밤중에 항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간증 설교 때도 이 밤중에 수많은 별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전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인상 깊은 것은 이거예요. 낮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어선들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불을 환하게 켠 어선들이 여기저기에 꽤 보인다는 거예요. 어선에는 밤이 되면 불을 켜는 등이 있는데 혹시 그 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집어등이라고 합니다. 집어등. 여러분, 집어등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단순히 어두운 밤이어서 안 보이니까 불을 켜는 역할을 할까요? 집어등은 여러분 진짜 눈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비추는데 어떠한 용도냐면 물고기들을 모으는 용도예요. 그 중에 특히 오징어에게 있어서 이 강렬한 불빛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물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자신들이 그곳에 가까이 와서 잡히게 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치명적인 불빛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선 가까이에 와서 미끼를 물어버려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처럼 살아갑니다. 밝게 빛나고 있는 저 치명적인 유혹이 나를 지금 집어 삼키는 것인지도 모른 채 밝게 빛나는 곳으로 냅다 뛰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 마귀다 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사탄은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는 너무나도 황홀한 빛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뭔가 천해 보이는 길, 뭔가 계속 멸시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천해 보이지 않기 위해 도와줘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 그 십자가 길 끊임없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도와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찬란하게 빛나는 밧세바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냅다 뛰어가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찬란한 빛처럼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선택받은 것만 같이 보여지는 그 후로 유혹에 자녀 세대들이 다 넘어가요. 다. 나라가 갈라지고 이방신들 섬기고, 특히 이 이방 여인의 문제에 관한 모든 왕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게 자신들을 있어 보이게 해주는 찬란한 빛인지도 모른 채 다 넘어가서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잘 살아보려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다가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 잘 살아가는 것, 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에만 나의 정신이 집중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나도 모르게 미련한 것이라 여기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진짜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고요.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 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도 약하디 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무엇인가를 부끄럽게 하시려 하셨는데, 우리를 사용해서 무엇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미련하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되려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비전이라 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지금 이 시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제 설교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뭐 알려줘야 될까요? 있어 보이는 삶 꿈꾸라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있어 보이고 난 뒤에 그 경지에 오른 다음에 주님 믿으면 된다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압니다. 이 세상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 멸망할 때까지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리고 그 있어 보이기 위한 삶을 자랑하며 모든 이들 위해 우뚝 서게 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을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으로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뭔가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이 끝까지 별 볼 일 없다 느껴질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 자랑하며 살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 좋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뭔가 더 낫게 보이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버거운 인생 그만 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남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선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서